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24편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시편 24편 3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을 상징했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다가 이제 모시게 되죠. 그리고 다윗성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장막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그 다윗성이 그것이 산 위에 건설된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죠. 그 예루살렘 성, 그 다윗성은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죠, 여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산, 모리아 산인 다윗성이 모셔놓고 왔을 때 그 산을 무슨 산이 되냐? 거룩한 성산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모셔졌기 때문에 이제 그 산이 다윗성이 세워진 그 산이 바로 이제 성산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신 이 성산에 누가 과연 올라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자, 그 자세에 대해서 다윗이 설명한 것은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범죄하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랬어요. 양심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절에 기록된 대로 마음이 허탄한데 뜻을 두지 말라. 욕심을 쫓아가면서 허황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걸 쫓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거기 한 가지가 빠졌죠. 자, 네 번째 그 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자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요.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 네 번째가 바로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스가랴서 8장 17절에 보면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맹세하는 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하고 스가랴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레미야 19장 12절에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기 때문에 자꾸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을 너희들이 욕되게 하였다. 우리가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급해지면 맹세를 잘해요. 하나님이요, 이 집 정말 이 집이 정말 잘 팔리게 되면요, 내가 꼭 이 집 한 것에 대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제발 내 병 고쳐주시면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일생 바쳐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급할 때 맹세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건 뭐 옛날 말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 다급해서 그런 거고 지금 사태가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맹세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맹세를 지켰으니 이제 사람 편에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아무리 하나님께 고함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맹세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자, 사람 간에도 신용을 잃지 말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과 사이에도 신용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주의 이름으로도 너희들 자신의 이름으로도 무엇으로도 너희들이 맹세하지 마라. 사람이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하지 않겠다 하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런데 또 맹세를 했다. 그러면 그 맹세는 해리울지라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입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제 암몬과도 싸워야 되고 블레셋과도 싸워야 됩니다. 근데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그 수가 너무나 많고 무장도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도 작고 훈련도 되지 않았고 무장도 부실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입다가 실수를 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부어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서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만으로 족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입다가 그 믿지를 못한 건지 뭔가 다른 것이 또 필요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헛된 맹세를 해버리죠. 그게 뭡니까? 만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아니 그가 그렇게 맹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부어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또 뭘 맹세를 왜 하느냔 말이에요. 거기다 왜 또 맹세하면서 소원을 왜 안 하냐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자기가 잘못 맹세를 했으면, 실수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입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입다의 딸도 아버지가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입을 여셨으면, 그래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았으면, 물론 그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돕겠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거지만은 어쨌든 아버지 입으로 그렇게 입을 여셨으면 그거를 아버지가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 딸도 대단하죠. 그리고 결국 딸을 번제로 그렇게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입다는 자기 입으로 한 것을 자기가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세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거기다 자꾸 거짓 맹세를 하고 그리고 또 그걸 지키지를 않고 하나님과 참 싫어하신다 이게. 그래서 오늘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람은 하나님과 맹세하고 너무나 맹세를 어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늘로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성전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제단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고도 그것을 자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게 심칸거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감당해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또 해결 방법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거면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쪽 길로 가야 되지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냐? 자,
이와 같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 설 수 있고, 세 번째는 허탄할 때 뜻을 두지 말아야 되고,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 이루어진 그 바탕 위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도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세가 갖추어져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기 9절로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9절로 10절 읽어보실까요? 9절부터 10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양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양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드디어 여호와의 성산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문들아 열릴지어다.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게 되면 비행기 표를 사서 비행기를 탔으면, 그럼 비행기에 타고 외국에 가는 동안에 그 비행기 안에서 주는 모든 서비스를 다 받고 가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식사를 주면 식사도 먹고, 또 음료수 주면 음료수도 먹고, 또 실내화를 주면 실내화도 신어 편안하게 신고, 담요를 주면 담요를 넣고 따뜻하게도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뭐 비행기에서 주는 모든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것을 함께 그것을 이제 얻고 가는 거지. 아이고, 나 비행기 타고 이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것만 해도 내 감사한데, 아이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예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바보예요, 바보. 저도 처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녔는데, 졸업식 때 대학원 졸업식 때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대만에 갔어요. 그 대만에 가게 되는데, 아유, 비행기에서 뭐 식사를 갖다 이렇게 차려준다 이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안 먹었어요. 왜냐면 돈 따로 내는 줄 알고. 나중에 아니 이거 얼마씩들 더 내고 잡어요? 그랬더니 이거 비행기표에 다 들어있는 거요. 비행기표에 다 들어있는 거. 그러면 돈 더 내는 줄 알고 안 잡섰어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바보로구나. 그것도 모르고 내 비행기 탔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미 비행기표를 끊을 때 그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가면서 먹으시는 식사도, 비행기에서 주는 땅콩값도, 음료수 값도 이미 다 들어있어서 그 티켓 살 때 이미 다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받았지, 그것으로 됐습니다. 나는 미안스럽게 뭘 또 다른 걸 구합니까? 아닙니다. 나 그냥 구원받은 걸로 족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만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저주도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도 담당하셨고, 우리의 가난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고도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 예수님을 타고 우리는 천국에 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것만 주님께서 이루신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고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에요. 영생을 위한 구원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이 모든 어려움과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까지 함께 누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엄청난 우리 삶의 자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다 사장시켜 두고 사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그 자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후로부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활용을 해서 그 우리가 은혜의 자원을 얻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보증수표와도 같은 겁니다. 수표는 은행에 가면 현찰로 바로 바꾸어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바로 현찰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내 주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에브라임 에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타깝다. 사람이 자기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머리, 그 자기 두뇌에 자기 능력을 7%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이 그렇게 위대한 천재 과학자, 그런 발명가도 여러분들 자기의 이 뇌를 7% 이상을 쓰질 못했다는 거예요. 에디슨과 같은 그런 천재도 자기 뇌의 7% 이상은 쓰질 못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93%는 다 활용도 못하고 다 사장시켜 놓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7% 이상을 못 썼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몇 프로 썼겠어요? 여러분 뇌의 능력을 3%, 4%도 못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죽이고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하고 에브라임 에슬라가 가슴을 치면서 그게 안타깝다 그랬어요. 이런 토마스 에디슨은 어느 날 바다를 쳐다보면서 그 바다를 쳐다보면서 엉엉하고 울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이 바다의 저 엄청난 에너지를 활용하지 않고 잠재워 두다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보다도 더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 이게 잠재워 두고 있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있어서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먼저는 우리가 그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4편 한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1절만 다시 볼까요?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주와의 것이로다. 그렇죠? 먼저 우리는 그의 것이 돼요. 자, 오늘 시편 24편 1절 시작이 땅과 거기에 거하는 충만한 것이 다 그의 것이로다. 그의 것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저는 예수 믿고 제가 시편 100편과 시편 24편을 참 좋아했어요. 왜 시편 100편과 24편을 좋아했냐면 거기에는 바로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에도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시편 24편하고 시편 100편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주의 것이로다. 먼저 우리는 그의 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될 때 내가 아끼고 내가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그랬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건 내 영광의 백성이다라는 얘기죠.
영광받은 백성이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의 것이 되면 그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 그만한 3살짜리 4살짜리도 자기 것은 자기가 보호할 줄 알아요. 조그만 어린아이 3살 4살짜리에게 장난감을 사서 이거 네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걔는 그것을 끌어안고 다니는 거예요. 누군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막 울죠. 누가 가져가면 막 쫓아가서 자기 걸 막 도로 가져오죠. 끌어안고 자죠. 왜냐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 3살짜리 4살짜리 어린 것들도 자기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을 지키고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것 되게 했어요.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피 흘리사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교회도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내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것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 내가 주의 것이 되었는데 그것도 그냥 주의 것이 된 게 아니지 않느냐. 주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피 흘리고 몸짓고 피 흘리사 그의 몸 그의 피를 주시고 죗값으로 되어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 그가 나를 지키신다. 그가 나를 돌보신다. 이런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받은 백성이라는 데서 그 담대함이 있듯이 우리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주의 것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것인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자, 오늘 제가 쭉 얘기한 대로 정말 우리가 먼저 손이 깨끗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손이 깨끗해요. 범죄치 않는 손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는 자가 돼. 세 번째, 허탄한 데 뜻을 두지 말아야 된다. 오늘 네 번째로,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는 다 그의 것이요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주의 산에 올랐어요. 주의 것 되었어요. 그 문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어린 애기가 막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슥슥 뒤돌아보죠. 왜? 엄마가 있는가? 엄마가 있는가? 그래서 막 재미있게 놀다가도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가 있나? 엄마의 얼굴을 한번 뚝 쳐다보고 또 놀죠. 그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애들이 막 울잖아요. 이같이 우리도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돼요. 정말 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항상 엄마의 얼굴을 찾듯이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아이들이 막 울고 그러듯이 우리는 예배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자예요. 그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와 입맞춤한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로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찬양으로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치어다. 영원한 왕이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더라. 문들아 머리를 들어가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왕이 들어가시려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나사로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셨더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해결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결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말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탐되게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형이 들어오시라.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문이 뭡니까? 그 문이 열려야만이 되는데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문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향해 담대히 명하십시오. 영광형이신 주님께서 오신다. 그 문은 열릴지어다. 그동안 나를 가로막았던 이 문아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예수께서 들어오신다. 열릴지어다. 여러분들 앞을 방해하고 그 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명하십시오. 왕궁왕이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그 문아 열릴지어다. 바로 이런 자들이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려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문들아 열릴지어다. 내 영혼의 문화, 내 마음의 문화 열릴지어다. 주님이 돌아오시게 열릴지어다. 정말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문들은 다 열릴지어다.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실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소유가 되었으면 이제는 항상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늘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정말 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문들아 열릴지어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방해하는 문입니까? 경제 문제라면 그거 열리라고 왕이신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그 문화 열릴지어다 라고 한번 명해 보십시오. 건강의 문제라면 그 건강의 문제를 향해서 명령 내려보십시오.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과 함께 간다. 이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명하여 보십시오. 뭐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을 향해서 오늘 아침에 한번 그 심적으로 명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우리가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산에서 주께 예비하는 자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차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차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오니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성취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전능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주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이 아버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모든 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며 즐거움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며 넘치는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 아버지 머리시켜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사정과 저들의 깊은 곳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께서 만져주시며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정말 타이같이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너희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가. 영광의 왕이 누시냐. 그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더라. 그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구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이것을 방해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가로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람일지라도 이것이 어떤 아버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일지라도 열려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 그네와 그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